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 배우 중에 윤석화라는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보험회사 광고를 찍은 적이 있어요.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보험회사 광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극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더 많이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연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ing 생명이라는 보험회사 광고 문구입니다.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말 같아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무슨 말입니까? 연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출세를 해야 되는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잖아요. 두말할 것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거, 행복해지고 싶은 거. 이 행복이라는 단어 정말 좋은 단어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종교와 상관없이, 민족이나 또 색깔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생각만 있는 사람이라면, 갓난아기들 외에는 생각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으신 우리 전도서, 이거는 BC 935년경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누굽니까?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자신의 모든 경험과 그리고 지나온 자기의 인생, 지식 총망라해서 기록한 일종의 그 사람의 자서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담긴 것이 전도서입니다. 아는 대로 우리가 솔로몬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하지만 빌 게이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부를 누렸었고요. 부만 있었습니까? 지혜가 또 아주 전 세계에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부유해도 지혜가 없으면요, 가진 부를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죠? 부자는 그만큼 그 많은 그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지혜로워도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그 빚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부도 있었죠, 지혜도 있었단 말이죠. 이토록 최고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지혜를 누렸던 위대한 사람 솔로몬이다 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내뱉은 결론,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하나는 뭔가, 후대 사람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1장 2절 3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고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해 아래서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수고했던 거, 애썼던 거, 노력했던 거, 잡아보려고 누려보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전도서는. 그러면서 왜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이 허무한가, 헛된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쭉 설명적으로 나레이팅식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 결국 그는 실패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부, 아무리 많은 명예, 권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았던 그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헛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거죠.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면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쌓아놓았는데, 그렇게 업적을 키워놨는데, 그런데 결국은 내가 누릴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인생 실패자였구나 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박사학위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큰 기업의 사장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인가? 그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솔로몬 말대로 후회뿐인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할 것인가? 이렇게 단정을 져야 될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그 말 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진리가 있고, 그렇죠? 그 속에서 찾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 제가 추구하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 행복은 또 무엇일까? 물론 행복에 대해서 이것이 다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 생각은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장수하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없으면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데, 물론 행복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도 많은데, 근데 잘 살고 부자도 힘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힘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행한 것일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말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도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자살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하면 자기만 죽으면 끝이지만 그 남은 가족들, 친지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괴로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면 질수록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뺏길까봐. 그러다 보니까 경비도 두고 시큐리티 시스템, 최첨단의 시큐리티 시스템을 설치해보지만 역시 잠을 못 자요.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매형 때문에 병원에 가서 거기 가서 쭉 보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참 많은 분들이 몸을 못 움직이고 거기 있는데, 몸을 못 움직이지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다 세상 근심 걱정 좀 내려놓으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 인생의 마무리 단계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면 가질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놓칠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가 있고 재물이 많으면 그거를 지킬 만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물론 우리가 21세기 인류 역사의 가장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CCTV에다 별의별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는 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가난합니다, 초라합니다, 방문 활짝 열어놓고 그냥 대자로 누워서 그렇게 잠을 자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점들을 볼 때 좀 아이러니하지만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다 평가를 두고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해야 될지 판가름하기는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상황에 의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물론 짐승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계절에 따라, 형편에 따라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무명인이 이런 시를 졌더라고요. 이 시가 굉장히 와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열심히 뛰어갔더니 그곳에는 행복이 없었네.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 가면 행복이 있다기에 열심히 가보니 거기에도 없었네. 바다를 건너가면 행복이 있다기에 열심히 건너보니 거기에도 없었네. 재물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기에 열심히 벌었는데 거기에는 불안감만 생기고 말았네. 지치고 상한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니
참 행복이 내 집 처마 밑에 있었네. 그러나 나는 이미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친 몸이 되고 말았네. 자, 이 시간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참 행복을 찾아보려고 안 가본 데 없고 안 해본 일이 없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느낀 것은 지금 있는 이 장소, 이 위치가 행복한 곳이구나. 내가 숨쉬고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인데, 그렇죠? 결국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행복의 근원은요, 내 마음, 성경적인 표현을 쓴다면은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행복을 어디에서 얻는 것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6장 보세요. 6장 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개역 성경에 보니까 심령의 낙이라고 얘기해요. 심령이라고 뭔가 하면 영혼이죠. 예. 영이 잘 돼야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경험은 무시 못하잖아요. 인생에 아무리 내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이 연륜이라는 거, 이 뭐랄까 군대 편으로 짬밥이라는 거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가져봤거든. 다 누려봤거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영이 잘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행복은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집에 살아요. 좋은 집을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날마다 집에만 들어가면 부부지간에 싸움을 하고 그런 부부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냥 간장에다가 보리밥 비벼 먹어도 당신 먼저 한 입 먹어. 거기다 그냥 총각김치 하나 얹어서 먹는 이것이 행복합니까? 그렇죠?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관점에 예수 믿는다는 자들조차도 행복의 기준을 자꾸 외적인 것, 물리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한 정신에서 건전한 행동이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비정상적인 사고방식, 삐뚤어진 생각은 결국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이 예수 믿는 자들의 생각은 늘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파지티브하게. 미국의 정신건강협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라는 이 협회에서 행복한 생활을 살기 위한 5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건 물론 세상적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거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두 번째, 현실에서 자신을 평가할 줄 알아. 중요하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오전에 성경 공부했잖아. 너무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평가할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자부심을 가져라.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래야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열심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멋진 말을 추가합니다. 후회란 실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데서부터 온다.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 멋있는 말이죠. 멋있는 말. 멋있는 말 같아요. 실수에서 오는 것이 후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뭘까요?
핑계, 변명, 누구 때문에.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한 번이라니까. 시간은 한 번에 다시 되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좀 대충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랑하게 살아라. 물론 이것은 형편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랑하죠. 잘 풀리면 명랑하죠. 그렇지 못하다면 있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밝고 명랑하게 즐겁게 살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5대 원칙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비타민이나 다른 약이 필요 없이 마음이 평온해지고 건강해진다. 집집마다 요즘에 가보면요, 눈에 확 띄는 것들이 많아요. 뭘까요? 약병이에요, 약병. 집집마다 약병이 있어요. 집집마다. 영양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고혈압에, 당뇨에, 콜레스테롤에, 뭐에 약병이 참 많아요, 약병. 왜 약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죄사 안 받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고린도전서 말하는 대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기뻐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갖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사람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라고요? 기뻐하며 선을 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종합하면 이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왕에 한 번뿐인 인생 사는 거, 기쁘게 살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복되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버가 되세요. 주는 자. 리시버, 받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줘보시라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죽음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때 누리는 복, 이건 해본 사람만 알죠. 근데 어떤 사람은 줄 줄 몰라. 그러니까 받을 때만 받으려고 하는 저게 행복한 줄 아는데, 받는 게 항상 받을 수가 있는, 주는 건 항상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받는 거는 항상 못 받아. 그러니까 행복이 왔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줘봐, 계속 행복한 거예요. 계속. 이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행복하다니까. 본인이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행복해야지.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여건 다 갖추었다니까. 근데 나 스스로가 웅크리고 마음을 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한 번뿐인 인생 불행하게 살다 마무리하기는 아깝잖아요. 아쉽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멀리서 찾아보려고, 물질에서 찾아보려고, 손에 잡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려고, 얻어보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없는 행복, 우리가 야외에 가면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보물찾기 하듯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숨겨놓은 곳을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까 어떤 시인처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동쪽 서쪽 물 바다를 건너 가봐도 못 찾는 그 행복, 결국은 시간 낭비, 세월 낭비, 정력 낭비하고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나니까 늙었어, 힘이 빠졌어,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 결국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세도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범사,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돼야 돼요.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좋은 차를 타야 돼. 은행에 잔고가 많아야 돼. 그래야 행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속은 썩었어요. 반대로, 여러분과 저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먼저 내 마음,
주님을 모신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도 가난해도 건강이 나빠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병실에 있어도 웃을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성경적인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사람이 만든 법칙과는 전혀 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을 알아보죠. 지금 이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행복의 조건. 자, 행복이 오는 길목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모신 마음,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뭐라고 말했죠? 마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예,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머무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근데 그 마음속에 말씀이 머물고 신앙이 머물러야 할 그 장소에 뭐가 있습니까? 죄, 불순종, 미움, 시기, 질투, 자기 잘난 척, 교만, 우상, 이런 것들은 가득하단 말이죠. 불평, 원망. 결국 우리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절세 미인, 미스코리아라 할지라 하더라도, 아무리 세계를 호령하는 나폴레옹 같은 영웅 호골이라 할지라 하더라도, 중국의 어떤 부자처럼 억만장자, 아라비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만수르라고 하죠.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절망과 회의 속에서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영혼 문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복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냥 쫓기는 인생, 불안한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져도 많아도 행복하다고 말 못합니다. 못해요. 결국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원히 회복받을 수 없는 길이, 유일한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앞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인데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나 즐거움, 그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거는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은 일시적이란 말이죠. 일시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만 하면, 죄 문제, 죽음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다른 거 소용이 없어요. 다른 거 소용이 없어요.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불평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와 욕심대로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 하더라도,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좋다라는 생각,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1절 보시면요, 거기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고 했어요. 영혼을. 온 우주, 아시는 대로 온 우주 만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 영원한 장소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분명한 해결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누구도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줬는데도 우리는 영혼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뭐라 그랬죠?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잘 될 때는 잘 풀리는구나, 행복하구나. 안 풀릴 때는 인상 쓰고 화내고 분을 터뜨리면서 뚜껑이 그냥 열려가면서 그냥 이렇게 비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열어주셨잖아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 불필요한 것들은 잊어버렸고 놓쳐버렸고 버려버렸고 정말 소중한 것을 얻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이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 얻어도 여기에서 내 손에 안 잡혀도 그거 갖고 흔들리지 마시라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여기에서 안 풀려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소중한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두고 살아야지. 왜 안 풀린다고 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렇게 긁혀갖고서는 이렇게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누가 더 행복할까? 여기 항상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데, 겨울이 오면 나는 추위를 통해 나를 강하고 진지하게 만들 수 있어 겨울이 좋다. 봄이 오면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좋다. 여름이 오면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에 넘치는 여름 시원해서 좋다. 가을이 오면 가을은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니 좋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얘기를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달라스 갔다 오면서 불평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더워? 문 밖에만 나가면 푹푹 찌는 거야. 난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예전에 달라스에서 5년 살았을 때 못 느꼈어. 근데 이 공기 좋은 데서 살다가 달라스 가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니까 뭐 왜 이렇게 더워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어요. 그럼 거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가? 긍정적인 사람은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행복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여건, 환경, 형편은 상관없이 늘 긍정적이더라고요.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으니 좋아하고, 고독하면 나 혼자만의 시간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좋다 생각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 좋다 생각하고, 병들면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좋다 생각하고, 하는 일이 순탄하면 하면 만사를 형통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역경에 처하면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니 좋고, 교회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내게 주신 믿음으로 이렇게 내 손길 내 관심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 좋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 수 있으니까 좋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요. 근데 반대로 겨울이 오면 추워서 싫어, 꼼짝도 하기 싫어. 여름이 되면 더워, 땀이 나서 싫어. 좀 전에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땀이 나서 왜 이런 데서 살아?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이제 조만간 떨어질 텐데 그냥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 봄이 되면 엘러지 때문에 나는 애틀란타 엘러지 너무 심해서 못 살 것 같아.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야지. 이것도 사사건건, 계절이면 계절, 어떤 환경이면 환경마다 매사에 싫다 못한다 연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겨울이면 어서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죠. 여름이면 어서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죠. 늘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거는 비신앙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아파도 못 참아. 영국의 일간지 런던 타임즈가 각계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1위가 누군 줄 아세요? 1위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답을 했대요. 이게 60%가 넘어요. 2위가 아기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3위가 온 가족이 다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대화할 때 행복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4위가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의사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 보고서가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황제도 귀족도 고위관리도 엄청난 부자나 유명한 연예인들 이 행복한 조건에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흔히 행복은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좋아야 되고 안정돼야 되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이란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완성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행복함을 느껴보셨나요? 주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적 있습니까? 그 작은 것 같지만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저는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이겼을 때 오는 그 행복 이거 한번 누려보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아픔을 만났을 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뒤통수를 누군가에 맞았을 때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단련하는 과정이겠지라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보세요. 그럴 때 오는 마음의 평안함, 행복 이거 한번 이런 멋진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했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왔다라고 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할게요. 행복을 파괴시키는 것은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도 세상적이고 아직도 사단의 지배 속에서 살던 옛 모습들, 옛 생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결국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계략에 아직도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능자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의 결론 이렇게 하고 싶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행복은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예수 믿는 자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행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파괴시키는 악한 세력의 계략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를 그 누구보다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일에 관심을 쓰세요. 기도하세요. 그쪽으로 열정을 쏟으세요. 그럴 때 오는 마음의 행복,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